90일 성경 통독 71일차 마가복음 8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10장 22절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해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이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입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며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메시아를 세상 나라를 다시 재건하러 온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변형과 가르침.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둔하냐, 어찌 너희가 둔하냐, 둔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헬라어 성경 본문들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 사본이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보는 성경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그 성경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는 말이 붙여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윗 왕조처럼 그 다윗의 화려한 그 모습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아직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할 때죠. 제자 요한의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다는 말에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해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베레아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어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해석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해석했던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수는 그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든지 모든 재물을 버려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기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소경이었고 이제 주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띄었죠.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경은 치유를 간절히 사모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았으므로 베드로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1차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의 조카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이죠. 바나바와 친척 관계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버가라는 지역에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경의 눈을 뜬 소경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정확한 이름을 성경에는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그 치유받는 사람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이게 지금 갈릴리 사역이죠. 갈릴리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짚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1장에서 16장은 11장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물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에게 대물음으로 답변을 마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인정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시험하는 질문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아차리고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부활에 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시편의 내용으로 그들의 입장을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자기 선전에 대하여 경계하십니다.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며 헌금하는 자의 하나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13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 종말장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죠.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죠. 주님이 오실 특정한 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서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을 시작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부인,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분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외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어떤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죄에 대한 징벌을 단번에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지불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이후의 사건 순서는 첫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요.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두 번째는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심야 회의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아침 일찍 사내들인은 유대의 관정이죠. 사내들인에서 사형 선고를 추인하고, 네 번째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다섯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므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죠. 여섯 번째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는 채찍을 맞고 선고를 받은 후 병사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이 체포 이후의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가상칠언도 시간 순서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칠언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고 있죠. 그만큼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두루 전파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약 성경의 우리 그 성경의 통일성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청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까지 해설을 마칩니다.